이 성경부 시리즈의 이 순서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걸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이거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얘기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이 공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마음은 뭘까에 대해서 준비 과정.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글로는 조금 이제 한자로 조금 유식한 말로는 이제 구도자라고 하는데, 뭐 요즘 뭐 구도자 예배 뭐 이런 것들도 어떤 교회들은 하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구도자, 시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처음에 살펴보고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시작을 잘 했다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본인을 알려주시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알기, knowing Jesus. 그래서 예수님 알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골로새서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성경의 기록,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남긴 증언과 목격담과 또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들을 담고 있는 바로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거고,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들어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세상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게 이제 이 세상의 지금 상태라면, 그 세상에 있는 상태를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죄가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 공부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떤가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 그 집합적인 사람에 나도 포함이 되잖아요. 각 개개인이. 그래서 결국은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또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의 상태로 이제 하나님을 좀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그 보는 측면에서 시각을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보고, 그 죄된 상태, 즉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따랐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죄의 상태,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방침, 해결책, 제시책.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자기들의 힘으로 뭐 이런 걸 저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뭐 수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덕적인 어떤 선행을 한다거나 많은 자기의 방법으로 많이 해결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그 분리되어 있는 죄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측면에서 해결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한 부분이 되죠. 이 죄된 상태를 돌려놓는 작업,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공부가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그리고 근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를 이제 하나를 좀 더 있는 그대로의 십자가 길을 살펴봤다면, 이제
그 다음은 이것이 바로 죄된 상태를 돌려놓는 거라면 그게 뭐냐?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고, 그거를 성경에 나온 용어로 얘기하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구절대로 지금 제목이 되어 있는데,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그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기. 그래서 이 내용이 예전 공부에는 이제 없었던 건데, 이제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하자라고,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강조를 덜 했다면, 이제 새로운 공부에서는 이 과정을, 이 챕터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 이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챕터에서 더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갖는 것뿐인데, 사실 대가는 누가 치렀나? 하나님 차원에서, 즉 예수님이 치르셨잖아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차원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믿음만 갖고 그냥 누리고 즐기고 다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도 죄 상태에 있었던 그 관습이,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돌려야 되죠.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게 뭐죠? 회개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회개가 필요한 거죠.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는. 그래서 이것도 예전 공부에는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빼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방향을 트는 그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좀 공부하는, 예전에 없던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러면 방향을 튼 사람들은 초대교회부터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틀게 된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를 봤더니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더라.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성경의 모든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더라. 그래서 그냥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라고 하는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 제목에도 넣고, 그 부분을,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게 무언지를,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예전 공부로 따지면 이제 빛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빛 공부를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지금 이렇게 9번째 챕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세례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했잖아요. 연합했다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제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거고, 예수님을 연합하는 사람이 된 거고.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삶. 그래서 제자의 삶에는 배우는 모습도 있고, 그것이 외부 사람들로부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도 될 수 있고, 또 거룩해졌다 해서 성스러운 존재가 됐다 해서 성도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은, 시작은 제자의 삶이지만 이름은 그 뒤로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 제자의 삶을, 자 이제 내가 세례받았고 이제 내가 제자로 살 거야, 내가 배울 거야,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히 사도행전부터 사도행전을 다른 또 표현으로 하면 성령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그 사람에게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그 제자의 삶을 도와줄 성령님, 이끌어줄, 인도해줄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게 되시고 그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즉 성스럽게 만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는 시작이지만 그것을 이루어가서 완성하는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세례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자의 삶을 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자의 삶은 성령의 사역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 자연스러운 이 순서는 제자의 삶 다음에 성령의 사역으로, 제가 그 10번을 제자도로 했더니 지난번에 한 자매가 제자의 삶이 어떠냐, 제자의 길이 어떠냐, 그래서 이걸로 제자의 삶으로 바꿨는데 어떤가요? 여기서 난가요? 제자도 그럼 뭔가 뭐 약간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기독교 공동체에서 다 쓰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풀었으면 조금 더 제자의 삶도 되고 제자의 길도 되고 뭐 그냥 제자 그래도 되고 뭐든지 되지만 그 내용은 똑같지만 그래도 좀 더 그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이끌림. 그리고 나서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할 일은 다 했죠. 제자가 됐고 세례받았고 예수님과 연합했고 구원받았고 연합했고 또 제자의 삶을 시작했고 성령님과 함께 이제 그 삶을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혼자냐? 그렇지 않죠. 거룩한 가족과 함께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속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이제 이 공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맥락이 이 새로운 공부의 이 좀 흐름은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할 텐데요. 오늘은 죄 공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아까 제가 설명했죠.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모든 그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 기업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국가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든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항상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현실 파악, 그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뭘 갖고 있고 뭘가 문제이고 뭐 여러 가지 분석들 많이 하잖아요. 뭐 그 여러 가지 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공부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와서 그것도 좋아요. 다 좋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이제 기본 틀은 배웠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가면 된다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내 위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내 위치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먼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가? 이 부분을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부터 불러내어 빛으로 이동시켰다라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빛을 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이 어두움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단계에서 이 공부를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어둠인데 그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오게 되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뭐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이 교재에는 없는데 저는 꼭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성경공부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보스턴 교재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넣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창세기 3장 뭐 다 아는 얘기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이 죄의 상태, 이 여기 나오는 그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분리가 되게 됐는지를 설명해주는 기원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인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비슷한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에 보면 뱀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했죠? 그 뱀이? 그렇죠. 예. 하나님이 너네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해.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제 의심을 불러넣어주고 거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반응을 하는 거죠. 정말이야? 아니 나를 정말 아껴가지고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이제 의심하면서 이제 하나님처럼 되기로 결정하죠. 그게 사실이야?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기로 결정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전의 상태는 어땠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고 하나였어요.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힘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나를 위한 거고 정말 그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게 의심이 되면 정말일까? 과연? 이러면서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의심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것을 순종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살겠다. 하나님처럼 되기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라고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상태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분리가 되게 된, 즉 빛에서 어둠으로 가게 된 것을 표현하는 이걸 정말 구구절절히 설명하려면 진짜 막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가 되겠지만 이 성경은 놀랍게도 정말 그냥 이 아담과 하와와 이 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장 정도 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장의 이야기로 이 간단한 이야기로 인류의 상태를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지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구절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귀가 둔하여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 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것을 존중해 주시는 차원에서 인간이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존중해 준 거죠. 그 인간의 행위가 뭐냐? 바로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죄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갖고 하지마 못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케이 능력이 있지만 사용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은 건 아프지만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렇지만 존중해 주는 것이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봐라. 하지만 이제 그 분리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와서 뭐 기도하든 뭐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 뭘 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지 않겠다. 왜냐? 거부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내가 알아서 할 거야라고 했는데 기껏 그렇게 해놓고 또 이제 필요할 때 와가지고는 그렇죠? 와가지고는 또 하나님 뭐 해주세요. 아니 너가 다 할 수 있다며 너가 다 하기로 선택한 거잖아. 해서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그 반역이라고 한 행동들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냥 이렇게 이 죄의 상태로 허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들 우리 모두 하니까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분리되지 않는 그 관계 속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생명.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가 분리됐다는 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이 빠져나간 거죠. 생명은 사라지고 이제 우리의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빠졌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병이 있는데 그 밑에 밑이 깨진 거죠. 거기에다가 아무리 밑 빠진 그 병에 물을 계속 붓는다고 해도 그 병에 물이 찰까요? 찰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남는 거는 그냥 내 욕망, 내 욕구만 채우는 것만 남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남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 존재가 된다는 건 바로 이 밑 빠진 독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물을 아무리 부어봐야 계속해서 붓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도 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선행도 해보고 아까 얘기한 많은 것들을 해보지만 그 결국은 계속해서 거기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 느껴지는 그 감정들은 뭐냐?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음, 허기짐, 소외감이죠. 그런 걸 잘 못 느껴보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예전엔 좀 느껴보셨을 텐데 저는 진짜로 이런 거 많이 느껴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막 괜히 그런 생각 세례받기 전에 이런 느낌들이 지금도 생생한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리 뭔가를 이렇게 애를 써도 뭔가 좋은 성적을 얻어도 또 뭐 친구랑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내도 그 어느 순간 혼자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뭔가 이렇게 싹 이렇게 허한 그냥 그 느낌 이런 것들이 있죠. 공허함.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오늘 도대체 내가 뭘 하는 거지? 왜냐면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하고 분리된다는 건 그만큼 우리 안에 생명이 사라졌다는 거는 이 생명이 빠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 감정은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음과 허기짐과 소외감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비유를 좀 들자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에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요한복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모습은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죠. 나무이죠, 나무. 우리 밑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표현해서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생명이 바로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왼쪽에 있는 건 뭐예요? 지금 가지가 잘렸잖아요. 꽃은 참 이쁘지만 가지가 잘렸어요. 이렇게 해서 저기 지금 벚꽃은 없지만 저 벚꽃도 이렇게 가지 너무 예쁘다 그래갖고 우리 이렇게 잘라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네, 하여튼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찌 됐건 뭐 그렇게 꽃집에서 이렇게 이쁘다고 해갖고 막 이것저것 이렇게 잘라놔요. 그러면 너무 당장은 이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시간 지나면 시들어요. 얼마 못 가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당장은 안 죽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네? 당장은 안 죽어요. 하나님이 속였네? 뱀이 맞았네? 할 수 있죠. 하지만 가지가 잘린 이렇게 잘려진 그런 꽃은 그 가지는 결국은 일시적인 당장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당장 생명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저 물이 다 사라지던 아니면은 그냥 시간이 흐르는 그것만으로도 저 꽃들은 다 시들고 말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저 나무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즉 계속해서 물이 공급이 되고 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때때로는 정말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바람도 맞고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힘든 차가운 그런 겨울을 보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계속해서 이 뿌리가 토양에 또 물을 흡수하는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때때로 사시사철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을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거죠.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면. 근데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저 꽃병에 꽂혀진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바로 이 왼쪽에 있는 꽃병에 꽂혀져 있는 저 꽃가지 같은, 꽃다발 같은 상태인데, 그것이 우리가 이게 생명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들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지라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그 비유가 바로 이 선악과 비유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과도 연결되어 있고, 이게 정말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죄의 근원을 바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그러고서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하셨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거기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지나친 욕심,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모략,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즉 아까 보여드렸던 구약 창세기가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 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싶고, 내가 모든 걸 얻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다. 그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뚝 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뚝 선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무엇이 되느냐? 악한 생각, 음란. 잘 생각해 보세요. 음란이 왜 거기에 들어갈까? 이성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즐겁고 싶은 육체적 즐거움을 얻고 싶으면 그냥 육체적인 즐거움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 안전하고 또 모두가 다 인정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때에, 그리고 배우자에게 또는 배우자가 하여튼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이랑 그냥 내가 원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죠. 상대방을 정말 배려하고 상대방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는 걸,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는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한 때, 그때 음란이 시작이 되고요. 모든 도둑질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대가를 치르고 뭔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인데, 그런 거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얻고 싶어요. 대가는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갖고 싶어요.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그냥 가져오는 것이죠. 살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화내는 것에서부터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서 화가 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요. 그러면서 화가 나고, 화가 나다가 이제 더 참을 수 없고 더 나가면 폭력을 행사할 테고, 그것이 말로든 정서적인 것이로든 그 사람을 괴롭히고 싶겠죠.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게 급기야 가면 어떻게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없애고 싶은 마음까지 들겠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잘 보면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뚝 서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모든 걸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많은 죄들이 흘러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있는 그 창세기 3장을 저는 그래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우리가 또 많이 보는 구절인데, 육체의 행위는 명백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면서 쭉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육체의 행위는 명백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얘기하셨냐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하면서 본질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본질은 예수님께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러면 투시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보면 딱 보면 다 안다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압니까? 가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육체의 행위는 명백히 드러나기 마련이라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 마음은 결국은 생명은 없고 육체만 남잖아요.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건 뭐예요? 육체의 이 몸만 남아 있고요, 생명이 빠진 거예요. 생명은 사랑이고 사랑과 생명이 함께 빠졌다. 결국은 육체밖에 안 남아요. 그럼 그 육체밖에 안 남으면 그 육체는 뭘 하기 마련이냐? 그 육체 행위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물론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살펴보면서 그 마음부터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살피는 일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음을 살피는 것보다는 우리는 겉에 드러나는 것에 집중을 하니까, 그래서 그 드러나는 행위들이 뭐냐 하면서 이 바울은, 예수님은 마음, 바울은 드러나는 거, 하지만 이 본질은 똑같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 구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마음을 보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본질적인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으려면 이 겉으로 드러난, 열매로 드러난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있구나를 거꾸로 귀납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냥 이런 걸 하지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너는 죄인인 것 같니? 당신은 죄인인 것 같습니까? 하면은 대부분 아마 사람들은 뭐 죄가 있긴 한 것 같지만 그렇게 나쁘게 살고 같지는 않은데요. 뭐 아마 비슷하게 사람들 많이 얘기할 겁니다. 성공부를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별로 이렇게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난 잘 살고 있어요. 나는 뭐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성경 말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난 착해요. 어느 정도, 아니 뭐 착하지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나는 죄인이라는 소리는 안 들어요 라고 대부분 생각하며 살죠. 그래서 사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게 가장 문제다. 그래서 진단을 정확히 못하면 해결책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구체적인 드러난 것들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있구나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 즉 너가 마음대로 뭐든지 사람들을, 이성이든 친구든 주변 상황이든 아니면 뭐든 가족이든 결국은 너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다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그 죄의 뿌리, 그 본질적인 마음, 그것들을 결국은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 것, 그 단계를 꼭 갔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구나, 내가 정말 심각하게 지금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어둠 속에 있구나를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럼 나를 뭘 해야 되죠?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죄의 열매를 또 살펴보면서 죄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죄의 특징이 뭐냐? 죄 짓는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바울은 설명을 하기를,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해서 짓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가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중독이 그렇잖아요. 그 술이든 아니면 뭐 화내는 것이든
아니면 뭐가 됐 폭력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내가 시작은 하지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그게 오히려 내가 그냥 거기에 이끌려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종이 되면 결과는 뭐다? 죽음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는 것은 그렇게 될 텐데 그 상태를 죄의 특징이 뭐냐? 죄 짓는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 그래서 네가 이걸 반복했다는 것은 어쩌면 이미 죄의 노예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죠.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다. 죄를 졌는데 그냥 그 다음부터는 또 그냥 죄를 진 상태랑 상관없이 내가 그냥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내가 거꾸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아예 선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죄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는 헤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종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제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죄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에게 자유를 주면 그때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종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자유를 주는 것 외에는 해결책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희망이 된다라는 것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설명을 해주면서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이 공부의 마지막 구절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지만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 공허한 삶을 계속 살게 될 것이다. 아무리 내 힘으로 또 세상의 지혜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육체적인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아마 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이 세상에서의 그 꽃병에 꽂아져 있는 시간과 같은 게 이 세상 삶이잖아요. 일주일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꽃병에 꽂혀 있는 게, 하지만 우리도 해봐야 80년 100년 살아봐야 하나님 보시기엔 꽃병에 꽂아 있는 그거랑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이 연세 많으시면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도 1933년생이셨는데 제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얘기하면 아유 정말 그냥 일주일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냥 금방 지나간 것 같아,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진짜 돌아보면 진짜 금방인 이 세상의 삶인데, 근데 정말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이제는 코앞에 정말 다가온다면, 이 세상에서의 그런 많은 죽음들도 존재하지만 궁극적인 죽음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최종 종착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곳으로 간다. 그것이 정말 실제로 어떤 것일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성경은 그냥 지옥이라는 표현으로 해놨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 죽음 속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자유를 주는 것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 여기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다음 공부가 무엇이냐? 해결책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십자가 공부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해결책으로 이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현재 당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 공부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공부를 여러분 이제 오늘 배우셨으니까 누구와 공부하시더라도 잘 가르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또한 우리가 원래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상태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은,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분리된 그 문제가 해결된 그 기쁨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서 정말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뭐 내가 마치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감격과 감사와 또한 영원한 그 희망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